골로새 1장 25절, 26절, 27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시게 되면 짧은 세 구절인데 이 비밀이란 말이 세 번 나옵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나와 있고 또 27절에 보시게 되면 이 비밀의 영광이 되어 있고 마지막 이제 끝 부분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 이런 말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모르게 하려고 그럴까요? 여기 이제 어떤 말들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심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 삶의 어떤 방향이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앰뷸런스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이제 문득 본 건데 말이죠. 다 써 있는 건 아닌데 우연히 그 앰뷸런스에만 쓰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차들이 옆으로 막 비키지 않습니까? 막 비켰을 때 이제 경광등을 막 울리면서 싹 지나가는데 뒤를 보니까 특별한 말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이게 뭐가 떠오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바쁘게 그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걸 알리면서 막 차들이 옆에 쫙 비켜서고 막 지나가면서 뒷공문에 써 있는 겁니다.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번거로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번거로운 일이지만 지나가는 차 뒷공문에 써 있는 것,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서 아 그래,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가는 사람도 있겠구나 보면서 이렇게 안도감도 있고 내가 당연히 옆으로 차를 이렇게 세우는 그 어떤 당위성 그것도 보게 됩니다. 조그만 초등학생들 시험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어떤 영상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사지선당도 오지선다, 사지선다도 있지만 직접 손으로 쓰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는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이렇게 그 답을 쓰면서 자기 마음을 정하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조그만 애기들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이쁘니까, 내가 또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동생을 잘 봐주니까 얼마나 또 이게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조그만 친구가 이거는 고학년들에게 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마 틀림없이 1, 2, 3학년 저학년에게 그 점수를 주기 위해서 전부 동그라미 주기 위해서 내 문제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뭐 이유를 막 쓸 것 같은데 그 조그만 애기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맞아야죠. 그죠? 얘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보면서 미소도 지어지면서도 이 녀석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초보 운전자가 이제 앞에 그 차를 타고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별 얘기 많이 있죠. 왕초보 뭐 그것도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런 분도 계시기도 하시고 이제 있는데 최근에 본 어떤 그 뒤에 꽁문이 써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극한 영화를 보신 분 같아요. 극한 초보 이것이 악셀이냐 브레이크냐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분한테는 피해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악셀인지 브레이크인지도 모르는 극한 초보인 분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심상이, 어떤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비밀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밀이란 말, 하나님의 비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데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2장 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신 그 청년 목수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아시고 깨달아 아시고 또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이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써 있습니다. 또 우리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이 골로새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1장 23절 끄트머리 보게 되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 오늘 같이 본 말씀의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이 비밀, 또 이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1장 23절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한 사람 바울, 공통 분모가 있죠. 같이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말한 23절, 25절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교회의 일꾼 이렇게 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교회 또 뭐 복음 또 이렇게 비밀 이런 말이 있을 때 우리는 2023년 1월 1일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100년이 안 됐을 그 무렵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이후에 약 20년이 흐른 다음에 쓰여진 복음서 또 서신서, 2000년간의 시간적인 어떤 그 차이가, 그 거리가 있고요. 문화적인 차이, 우리는 한국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중동 문화권에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복된 소식, 예수님 떠오르게 되죠. 이게 2023년 1월 1일자, 또 신앙 안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 남김없이 감당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쁜 일들을 행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고 귀신 내어 쫓고 역사했던 모든 것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세기 당시에 복음이란 말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란 말이 없었겠는가? 물론 신약 성경 이전에는 복음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 복음이란 말,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 그럼 복음이란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복음이란 말을 기록하기 전에 어떤 말로 쓰였길래 이 말을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이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 물론 이제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저 로마 시대에도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사건이 이미 발생해 버렸을 때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이미 발생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그 사건은 그 나라,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어버려서 그 바뀌어버린 그 일이 어마무시하게 정말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일들이 나에게까지 부딪혀오게 되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정말 모든 사람 볼 때 어머 진짜 좋겠네,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가 바뀌었을 때, 그 황제가 바뀌면서 사회가 바뀌고 사람의 삶이 좋게 바뀌었을 때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오신 다음에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어떤 일인가요? 진짜 왕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진짜 왕이 오셨고 그 왕이 오시면서 세상이 바뀌어버린, 왕이 바뀌는 것은 뭐 3공화국이 4공화국 바뀌고 4공화국이 5공화국 바뀌지 않습니까? 대통령 바뀌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이 바뀐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황제는 매 때마다 일마다 매번 바뀝니다. 황제 수명이 바뀌니까. 또 황제가 처음엔 좋았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나쁜 사람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황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께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고 바뀌지가 변질되지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 황제, 왕이 바뀌었다, 그 왕이 바뀐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런 복음이 영원한 말씀이 오셔서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바꾸시면서 이 땅에 복음이 그대로 이렇게 그 역사 속에 탄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복음이 그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유앙겔리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생각 속에 머무는 관념이 아니라 이때 역사 속에, 역사란 말은 뭐냐면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이 땅에 이루어진 어떤 이 기관도 아니고 참 말하기 쉽지 않지만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에클레시아가 생긴 거예요. 유앙겔리온으로 말미암아서 에클레시아가 생긴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이 그대로 이 땅의 역사 속에 구현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그 주제가 사실은 여기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비밀했지만 여기 뒤에 써 있는 2023년 우리 교회 슬로건 표가 됩니다. 행복한 성도, 또 건강한 교회. 이것이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특히 중요치 않습니다. 왜 건강한 교회가 먼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가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 이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마찬가지죠.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또 금년 2023년 내내 2023년 12월 마지막까지 저는 행복한 성도 얘기를 할 것이고요, 또 건강한 교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지요. 이때 행복한 성도 했을 때 그냥 난 지지리 공상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우격다짐하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비밀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회, 하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가 마땅히 어떠한 모습을 갖춰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인가, 그걸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가야 될 그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라 하더라도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라고 할 말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뜻깊게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1일인데요. 하루가 시작하게 되면 첫 발자국 뛰게 되면 마지막 발자국이 그 첫 발자국 안에 담보되어 있겠지요. 첫 발자국을 잘 뗄 때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발자국이 틀림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는 자가 맞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제 공동체 이렇게 보면서 가끔씩 이제 젊은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한탄처럼 나오는 것이 제가 지난 작년에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없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내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저한테 툭툭 하시는 말씀,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어떤 행함 속에서 저는 비전을 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1년에 한 번 혹은 이제 2년에 한 번 이렇게 그 건강검진 받으시죠? 우리 몸뚱아리도 이렇게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건강함 속에 위험 속에 있으면 저는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은데 그 사이에 잔뜩 몰려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운동을 하시오. 게을러가지고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운동을 하시오. 또 이제 적당히 또 이제 그 영양 뭐를 위해서 뭐를 또 이제 먹기도 하고 섭취하기도 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평생 72kg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도 보니까 비만도 있어요. 세상에 비만도. 제가 비만인가 했더니 안 보이는 비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상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진을 받게 되면 이렇게 혈액도 보기도 하고 어떤 간에 지방이 꼈는지 안 꼈는지 보게 되면서 어떤 부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육체도 검진을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영성 상태도 검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검사했는데 그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피만 좀 뽑아갔습니다. 근데 피만 뽑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몇 페이지로 이렇게 해온 것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잔뜩 나오죠. 그 피 속에, 그 피 한 방울 속에 모든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용하는
말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언어, 말과 시간, 이 속에는 우리의 인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도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죠. 세 가지니까. 세 번째, 이거는 보이는 물질이 있지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건강, 영적 건강을 우리는 검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그 부부입니다. 몇 달 안 된 부부예요. 신혼부부죠. 신혼부부가 저한테 왔어요. 봉투를 이만한 걸 갖고 올라왔습니다. 문득 겁나기도 하죠. 뭐냐 물어보니까 차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제가 십수년 전에 그 교회학교 있을 때 고등부에서 처음 봤던 애입니다. 애가 아니죠. 그 친구예요. 하는 말을 빌려보면 제가 교회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이렇게 봉사자로 일하고 또 여러 부문으로 또 이제 딴 곳에 가지 않고 교회 내 결국 머물게 되고 뿌리를 깊이 내린 것 교회학교 선생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문득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말 속에. 저도 교사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있어요. 근데 선생님 너무 감사해서 이 봉투를 마련했는데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교회학교가 한 개 부서가 아니거든요. 6개 부서예요. 새생명부, 미취학부, 초등 1부, 2부, 중등부, 고등부. 근데 제가 그 말을 교회학교가 6개나 있어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학교가 여러 개 부서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 6개나 있어 그때 말을 했습니다. 6개 부서 봉투를 따로따로 다 마련을 한 거예요.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물질 들어갈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6개 부서 선생님들이 식사를 한 끼를 하실 수 있게 다 같이 회식할 수 있게 그것을 다 꼼꼼히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어떤 부서 다 써놓고 뒤에 보면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렇게 엄청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봉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비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것은 과거에 몇십 년간 몇 년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친구가 그곳에 있다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저 교사 이인재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친구 행복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랑하는 교사 이인재 행복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같이 공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영광의 비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좀 이따가 가서 이제 6개 부서마다 이거를 또 전해주면서 자랑을 또 할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전화를 여기저기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딱 20살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에요. 이곳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같이 봉사하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베베 꼭이다 죠. 이렇게 목사님 하고는 싶은데요.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근데 하고는 싶은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살짜리 청년들은 설득이 됩니다. 목사의 말에 설득이 돼요. 영광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설득할 때 설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자. 하고 싶은데요. 또 몇 마디 계속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야, 우리 봉사 좀 하자. 제 얼굴을 탁 보더니 더 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힘든 부서에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숟갈 뜨면 걔는 서너 숟갈 더 먼저 뜨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부서가 어디입니까? 하고 가장 힘든 부서 어디 가서 봉사하겠다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 나이가 만만치 않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같이 봉사합시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어떤 또 선생님이 한마디 한 거니까 그때 그냥 아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선뜻 얘기를 했는가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교회 보니까 72 잡수신 그 어른께서 이렇게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죠.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 교회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애착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 말에 또 감동받으시고 나와서 72 잡으신 분이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이분은 그분보다 약간 나이가 적어요. 많이 적지 않습니다. 약간 적어요. 근데 이분도 하신다 한다면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마침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언어 사용할 때 우리는 인생, 우리 몸뚱아리, 우리 환경의 핑계를 많이 대면서 노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과 교회를 걱정하면서 아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득하면서 앞에 계신 어떤 분의 말에 설득당하면서 설득받으면서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 시간을 내서 봉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6년, 7년 전에 8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봉사 몇 개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 옛날에 별명이 뭐였나요? 예스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했을 때 무조건 예스하는 거 잘 배워서 봉사 두 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어떤 분 3개, 4개, 5개씩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득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벽두에 우리 성도님들 영적 상태를 한번 검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혈액 한 방울 속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내 말 한마디, 내가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가, 또 어디에 내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가 보시면서 진짜 신앙생활 다시 한번 원년처럼 다시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 성도님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작심삼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작심삼일 하시면 3일 후에 또 작심하시면 됩니다. 걸어가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됩니다. 내 영적 상태 검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알파를 만드시고 처음을 만드시고 시작을 만드시고 그분과 함께 오메가를 만드시고 나중을 만드시고 끝을 만드실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발견되시고 발각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비밀을 내 속에 모셨사오니 내가 그 안 교회 안에 있사오니 영적 상태를 검진하며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도, 주님께 발견되고 발각되는 성도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